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22장, 23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절기,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절기라는 단어는 하그라는 단어와 모에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두 가지 단어는 각각 뜻이 좀 다릅니다. 하그는 춤을 춘다라는 의미인데 이스라엘의 절기가 기본적으로 축제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그라고 부릅니다. 또 모에드는 이제 정했다, 정하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신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께서 만드신 절기다라는 의미를 모에드라는 단어 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절기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을 지키는 것이고 또 그들을 위해 일해 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축제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엔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는 기쁨이 넘쳐야 하고 또 속죄일에는 죄를 씻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는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절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사람, 그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절기를 절기답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77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절기 중에 77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이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77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오순절이라는 이름으로 훨씬 더 익숙할 것입니다. 77절은 6월절이 지나고 나서 첫 수확한 뒤 7주가 지난 7주가 지난 날에 추수를 마치고 그 추수에 대한 감사함의 마음을 담아서 이제 지키는 일종의 추수 감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이제 첫 추수를 하고 나서 7일, 일주일을 7번 보낸 49일 동안 열심히 추수를 하고 그리고 그 이튿날 50째 되는 날에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50일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였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또 일주일을 7번 보내야 했기 때문에 77절, 49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율법을 받은 것,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의미로 함께 이제 고백하기도 합니다. 77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밀을 추수하고 수확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흘러가도록 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밀을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않고 모퉁이의 일부분을 남겨야 했고 또 떨어진 이삭, 떨어진 곡식도 줍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렵고 가난한 자들의 몫으로서 남겨주라 했던 것이죠. 이런 행동들은 수확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추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것을 인정할 때 내어줄 수 있는 것이죠. 만약 내가 고생해서 내가 얻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쉽게 줄 수 있겠습니까? 다 추수하지 않고 그냥 일부러 남겨두고 오겠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없었을 것이고 이웃에게 나눠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설령 나누어 주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줄 때 내가 너를 이렇게 돕는다 생색을 내던가 자기 만족을 하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이 생겨야 그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방식은 아무도 모르게 가난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그냥 밭에 와서 가져갈 수 있게 남겨두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게 찾아가서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고 베푸는 자가 자기를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다 거둬가지 않고 남겨두면 필요한 자, 가난한 자가 와서 그것을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나눔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당연하게 흘려보내도록 일부를 남겨두는 것, 한 사람이 독식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챙겨두는 것, 남겨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남아있는 것, 나눔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겠습니까? 내 것이라면 내가 남겨두었기 때문에 내가 칭찬을 받아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으로도 충분하고 또 하나님의 목적, 이스라엘을 평안케 하시고 사람을 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지는 것으로 충분하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절기는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지만 철저하게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절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저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살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사람의 인생을 회복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고 사람이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새벽 기도하는 분들은 풍성한 밀을 수확하는 사람과 같이 먼저 은혜를 받은 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은혜를 꽁꽁 싸매고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들에게 흘려 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이름을 위하여 또 내가 칭찬받기 위하여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바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신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